저는 이번에 5월 달을 첫 주부터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내려왔냐면요,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제 좀 목 아플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복을 못 받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물론 기복 신앙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는 본질은 사실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복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아멘. 싫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저는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앞선 2주 동안은 부모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 안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는 복 받을 준비, 즉 그릇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더러운 그릇이 있었고요, 깨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릇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자신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져왔어요. 만약에 내가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누구든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인격이 성품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청년의 때가 될 때까지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서 자라난 거예요. 자, 이 부모님의 영향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참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지체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가정 환경 가운데선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으로 가정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체들은 그럼 복을 못 받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본대로 살아가요. 부모님의 모습을 본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 여기 그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도 넣고 싶었는데 그 중간은 좀 생략을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힘차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래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제 마이크 잘 들리시죠?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잠시만요. 누가 복을 받는데요? 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좋은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럼 누가 저주를 받는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복의 원리는 두 가지, 이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순종입니다. 순종. 다만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인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나는 자녀이라는 것을, 부모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질서에 따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불순종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시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순종하지 않아도 멸망받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칠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미혹합니다. 이 정도쯤은 타협해도 괜찮아. 이 정도로 불순종한 걸로 지옥 갈까? 여러분, 죄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순종하는 자녀가 받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순종하는 것, 사랑받는 자가 아니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핵심 문장을 한번 나눈다면 이거였어요. 시작. 행위에 의한 공경이 아닌 존재에 대한 공경하라. 존재로서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서라. 어쩌면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차별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복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순종이 결정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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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순종을 말씀하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을 처음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악한 열매로 거두어진 자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악한 아버지의 선한 아들.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그 악함이 있는데 자녀의 때 선한 자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순리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좋은 환경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열악함 속에, 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 예시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악한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왕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악한 아버지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쪽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는 너무나 이 왕이 악해서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와, 진짜 놀랄 만큼 악해진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볼게요. 그럼 어떻게 행했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숭배하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3절,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를요? 자기 자녀를요. 상상을 초월할 일들을 벌렸어요.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상숭배, 아주 그냥 그 나라 전국을 다 우상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푸른 나무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향을 피워놨고요. 여러분, 전국적 한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왕의 통치 안에서 우상숭배를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죄악이 어떤 정도였나? 첫 번째,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두 번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 지냈다. 제물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인 거예요. 3번, 근데 이것이 이방 문화 안에서의 있었던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이방 이 지역 가나안 7족속 그 잔인한 민족이 이런 문화들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산당과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이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또 읽을게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조상 섬겨왔던 다윗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다윗의 가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왕의 주기를, 왕의 권위를 다윗으로부터 쭉 이어받은 겁니다. 다윗의 통치가 이 아하스 왕에게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이 거룩한 문화들이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전해졌어야 됐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이전의 수준과 다르게 아주 극심하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벌였습니다. 어떤 일 문제가 생겼을까요? 5절부터 7절인데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앞의 내용을 이어주는 겁니다. 원인, 앞의 내용은 원인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손에 넘기셨대요. 아람이 강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고 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공격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두셨던 거예요. 넘기셨던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던 거예요. 우리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 부딪히는 충돌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에 넘겨주세요.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북이스라엘도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어찌나 만만하게 봤든지 침공했어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한 문장으로 아하스 왕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는 그가 통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전술적인 그 전쟁에서 전술을 지혜롭게 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대요? 이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그를 지키셨고 그들의 선조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살아내도 거기에 대한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그 다음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왕입니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 만에 남유다의 용사들, 싸움을 잘하는 장정 그 병력들을 12만 명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전투력의 상실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였어요. 7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린건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 주변에 있는 충신들, 충성스러운 협력자들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언제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통치했던 왕은,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왕, 베가입니다.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시기에 주변국들의 분위기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당한 위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에서는 아수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등장합니다.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동방에서 성장을 해서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기회를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람은 아수르의 흥왕을 막고자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군사도시 엘랏을 정복하여 빼앗는다. 엘랏을 정복합니다. 엘랏이라는 도시를 정복했어요. 남유다의 남단에 있는 군사 요충 도시였어요. 여기를 빼앗겼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위쪽까지도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남유다 아하스 왕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하니까 혼자의 힘으로 자주국방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흥 세력인 동방에서 크게 올라오는 세력인 아수르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도와 아람을 격퇴시키며 아람 왕 르신도 죽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던지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의 왕,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기가 있어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오히려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한다. 아수르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을 구실 삼아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지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와,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갖고 있는 야욕이 어마어마했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지도인데요. 지금 이 지도는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화살표는 유다 사람들이 이동한, 그리고 파란 화살표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네. 지금 북쪽에서 니느웨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아수르, 니느웨. 그 도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거기에서부터 쭉 서쪽 방향으로 오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내려옵니다. 거기 아람 다메섹이라고 써있죠. 거기까지 내려와서 르신을 죽였어요. 아람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이 당시 아수르가 제국으로 성장할 만큼 절대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가 차지했던 영토를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까지 내려가죠.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지도인데요. 됐나요? 네, 이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계속 남쪽으로 서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 이 남유다를 요아스 왕을 낮추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안에서 의지하려고 붙잡았던 것들도 역시 그 안에서 도움을 받는 줄 알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실패한 거였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선의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번,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2번,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배신한다. 정답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어떤 상태예요? 곤고한 상태예요. 곤고함을 느끼고 있을 때, 왜냐하면 많은 적들로 인해 공격을 당했죠.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는 도와주기는커녕 이제 자신을 공격하고 있죠. 주변에 함께했던 동역자들, 충신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이제 의지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곤고할 때에 뭐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한번 볼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었어요. 아하스 왕이 여기서 선택한 그 결정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숭배하고 있는 신, 복수입니다. 신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수 형태로 신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군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신들이 나를 도와서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사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한 번에 그렇게 사인을 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너무나 부패된, 죄악으로 너무나 도배되어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다메섹의 신들을, 다메섹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숩니다.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어떤 느낌으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흥분했어요. 열받았나 봐요.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없네.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흔적이 있어서 내가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구들을 다 부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다 부쉈어요. 심지어 성전 문을 닫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왕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은혜로 세워진 나라의 왕이 할 짓입니까? 아니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25절 띄워주세요. 각 성읍에, 마을마다 라는 뜻이에요. 산당을 세워놨습니다. 산당에서 무엇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그에 의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환경 아래서 누가 성장한 거예요? 그 아들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은 뭘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전수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뭘 보고 자라냐면 어떻게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 이것만 눈 뜨고 보고 자란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하면 아하스 왕과 같은 자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아하스 왕의 행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적들이 섬기고 있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받으려 한다. 다메섹을 도운 신이 자신을 돕기를 바라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며 성전문을 닫았다.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세 번째, 남유다 전국적으로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한다. 자,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선한 아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최악의 환경이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선한 모양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배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선한 왕이었던,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자, 볼게요. 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한 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까요? 물론 대부분 그 악한 영향 아래에서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인물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하스 밑에서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일어납니다. 28절 27절 한번 볼게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1절에 볼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살 되었어요. 25년간 봐왔던 우상 숭배.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지를, 섬기게 할 건지를, 이런 리더십은 배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충격적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가장 서두에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런 표현은 이전의 왕들에게 자주 이렇게 나오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질문을 가져봤어요.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놓인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뭐였습니까? 아하스 왕이 물려준 거는 이제 적군들,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 이거 전수 받았어요. 이거 믿음,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이게 될까요? 여기서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이 되는 이 자리가, 뭐 다른 왕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일단 먼저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한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닫아놨던 그 성전 문을 자녀 때에 열어놨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열었고 파손되었던 문을 수리한다. 두 번째가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전 안에도, 심지어 성소 안에, 성소는 실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우상들이 질비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고 성소 안에 우상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였다. 세 번째, 예배를 회복했어요. 직분에 따른 역할을 회복시켰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와 다윗의 찬양을 왕성하게 일으켰습니다. 이때 찬양이
왕성하게 다시 부흥됩니다. 네 번째 띄워주세요. 네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시작.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 운동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북이스라엘에 심지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안에서 멸망 전 후인지 이제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히스기야 시기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때 어떤 영향력을 줬어요? 북이스라엘 그 지역까지 우상을 제어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전국에 있는 우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예물과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끊어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멈춰졌을 때 11조도 멈춰져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예물도 멈춰졌어요. 근데 이때 다시 회복됩니다. 우상에게 헌신했던 물질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11조를 나눠줬다. 결국 성전과 예배에 충실한 종교개혁이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성전 회복을 한번 볼게요. 29장 3절 볼게요.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죠? 이 전에 아버지 왕 때는 이게 없어졌어요.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성전문을 닫아놨는데 무슨 직무가 있겠어요?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직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쭉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이 상황, 이 상태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췄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 우리는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에너지가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남은 에너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상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돌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 마음 안에는 이 재앙,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우상,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시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건너뛰어서 15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냈습니다.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 다음 시기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에요. 17절부터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16일 안에 모든 게 끝났어요. 8일 동안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8일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제 실제로 성전 안에 성결하게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18절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쓰는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안에 성전개혁이 16일 만에 끝났어요. 오랫동안 걸렸던 게 아니었어요. 아주 당차게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화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16일 만에 성전을 회복합니다. 며칠 만에요? 16일 만에. (6월절까지) 회복했어요. 30장 1절부터 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안에 갖고 있는 이 열정은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을 배신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북이스라엘까지 회복되기를 말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엄청난 거리예요.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즉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제사장의 숫자가 준비되지 않았던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4절 왕과 그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최남단 경계를 의미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북쪽의 경계 단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지금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아니고 다른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맨 처음 보여줬던 그 지도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파란 화살표 보이시죠? 북쪽에 있는 아셀, 스불론, 므낫세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 보이시죠? 거기로 파란 화살표를 따라 쭉 내려왔던 거예요. 남유다에는 부엘세바라는 남단에 있는 지역이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절기, 유월절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쁨과 감사로 엎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절기였어요. 그 절기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때도 이런 기쁨이 없었대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이런 hil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담겨있는 31장 20절입니다. hil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드디어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hil스기야 왕이 누렸던 형통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부모 세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장해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치열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졌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hil스기야 왕보다는 괜찮은 환경일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버지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자녀의 생명을 막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hil스기야 왕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최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상황에서 아주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hil스기야 안에 있었습니다. hil스기야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선한 아버지의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선한 아버지 누구였을까요? hil스기야 왕이에요. hil스기야 왕에게 어떤 아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쩌면 요아스보다 더 악랄한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32장 마지막 절인데요, hil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는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아주 장기간 통치했던 왕이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 hil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무슨 제단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소서. 이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아하스 왕이 했던 인신 제사를 므낫세 왕이 또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7족속의 문화였습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주변에 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를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므낫세가 유다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므낫세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33장 10절이에요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엄청난 수치를 당했던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하에는 23장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여기에 요시아는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아주 최악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해야겠지 막 경쟁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요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 요시아 왕은 엄청난 종교개혁을 히스기야보다 더 급진적으로 일으켜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요시아, 즉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아를 칭찬해요. 그런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즉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그것이 자녀 세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정말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반주 준비해 주시고,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어쩌면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극단적인 두 인물을 이렇게 예시로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환경에 의해 지배를 당하면서 그 환경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첫 번째 나눴던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나를 거기에다 가둬놓고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형편을 부모님 탓을 하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가지고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신세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도 끊어내셨어요.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안 좋은 흐름도 끊어내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으로 인해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절대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축복은 절대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상황이, 환경이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는지를 주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내게 조성돼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도 주님이 내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영향보다 절대적인 위에서 그 모든 영향을 뛰어넘는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심이.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인애를 베푸신다. 아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겼어요. 우리에겐 그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루실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셨다. 아멘. 완료예요. 완료. 십자가에서 우리의 축복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아멘.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환경 안에서 받는 영향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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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많이 보셨어요. 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본대로 영향을 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보고 말씀을 더 자주 가까이 하며 말씀이 아예 하나 되어서 말씀에 밀착된 삶이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환경을 막 바꾸시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찾아오실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진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요. 아멘. 히스기야 왕처럼.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선한 히스기야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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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 기대할 수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어서 갑니다. 시작. 환경을 탓하며 눌려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아래 매여있던 연약함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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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악한 므낫세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하여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여잡으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나 속했을 것 같아요. 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을 탓하며 나는 이 정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묶어두고 눌려있는 상태, 좌절과 낙담과 절망형에 눌려있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므낫세 왕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라.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정 환경을 탓하십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부모님의 핑계를 댈 것입니까?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왜 스스로 묶어둡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랐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중요한 게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주여, 히스기야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 히스기야,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탓입니다.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내 탓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최고의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4차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생명이 거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사랑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이, 이 기도 제목에 대한 결단이 있는 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의 역량 그 이상을 뛰어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보면, 부모님의 삶을 보면, 또한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결혼이 두려워지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영적인 유산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십니까?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등장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축복과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담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준비하시리. 주여, 축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은 내게 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1분만 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납시다. 환경에 스스로 가두고 있는 이 저주의 올가길에서 벗어나라. 히스기야 왕의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저주의 흐름을 끊으라. 가족의 흐름을 저주의 흐름을 끊으라. 주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주여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절대 축복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아 우리 몸 동안 사랑합시다. 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누가 우리가 안 된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지금부터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환경적, 상황적인 모든 안 좋은 악한 흐름들을 이 시간 끊어냅시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영향 아래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악한 참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내 인생은 여기밖에 될 수 없다는 그 논리 안에 내 삶을 스스로 묶어놨음을 돌이킵니다. 할 수 없고 못할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자신 없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도와주소서. 물론 좋은 영향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겠지만 안 좋은 영향이 상처가 되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정서를 묻고 있는 이 생각의 구조까지도 묻고 있는 사단의 모든 올가미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사단의 모든 멍에를 끊어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악한 흐름들은 끊어질지어다. 악심은 끊어질지어다. 정서적 분노와 정서적인 우울증과 안 좋은 모든 흐름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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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축복이 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므낫세 왕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 의지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복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순종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소서. 형통할지어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의 뜰이 형통의 삶으로 열어갈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